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호자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아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핫비르,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랐는데 7장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패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던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낙심하고 나니까 갑자기 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계속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의 방향성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찾는 게 그 본문의 핵심 동사가 뭔가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주어, 핵심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뭔가를 찾는 거죠.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복된 단어가 뭔가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 8장 1절에 중간쯤 보면 거느리고 일어나 위로 올라가라.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매박한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14절에도 그들이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났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실패한 백성, 낙심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녹았고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레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은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인생 스토리 한 번쯤 실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끝장났다, 너희들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서 3장 1절에 이렇게, 요나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라.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죽었더라 끝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호언장담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패한 베드로, 주님께서 다시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실패하는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서 낚시질, 고기 잡이 했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맛있는 생선구이 해놓으십니다. 초반을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거기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정말 사랑합니다. 내 양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말 오늘 본문 말로 얘기하면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인생 끝났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라고. 양심 있어야지. 너는 더 이상 기회 없어. 사탄이 속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 줄게. 다시 일어나, 다시 태어나, 새로워질 거야. 나는 너를 다시 원해. 내가 너를 다시 쓸 거야. 나는 너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실패했던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재기하기 위해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아무리 도전해도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재기해봐야 그 원인을 가지고는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참 발달했죠.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암도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학으로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게 물론 좋은 치료제가 나온 거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발견해내는 것.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의학이 발달하게 된 것이에요. 치료학과 더불어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골다공증으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을 갖다 잘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처방이 나왔습니다. 그 골다공증이 원인이 뭔가 하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상선에. 그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뼈에 가야 될 영양분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수술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원인을 정확히 판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이성 폐배의 원인은 아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7장 16절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하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녀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이 누가?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아굴골짜기를 불렀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이 실수한 것, 범죄한 것을 발견한 것을 끝나지 않고 원인을 제거합니다. 문제를 제거합니다. 철저하게 징계합니다. 아굴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의미 있는 단어, 재미있는 단어,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보면은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라. 그리고 뭐예요?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오늘까지 있더라. 아골골짜기라 불렀더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골골짜기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사건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과거로 끝난 것으로 했더라. 끝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더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유독 오늘날까지 그 무더기가 있고 아골골짜기를 오늘날도 부르더라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아골골짜기를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형입니다.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읽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들, 탐욕의 사람들에게 아간과 같이 돌 무더기에 쌓이게 될 것이며 아골골짜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얼마든지 아간과 같은 죄악, 범죄 현장에서는 아골골짜기의 비극은 계속된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아간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서운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아간과 같이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아골골짜기의 아픔을 경험하기 전에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하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아골골짜기를 건너야 됩니다. 아골골짜기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이 탐욕에, 정욕에, 탐심에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아간의 실수와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하고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골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골짜기가 될 때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고 새로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실패의 골짜기면서 거기가 출발의 골짜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 죄악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희망과 더불어 승리가 보장되는, 승리가 시작되는 은혜의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 현장에서 승리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부흥을 꿈꾸는 교회라면 실패의 원인인 아간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크게 실수함으로, 실패함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교회가 어지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간이 실패함으로 성경에서는 그냥 아간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범죄한 것이 드러났더라 하지 않고 유다 족속 그리고 그의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등장되면서 그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그 한 자신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지고 치욕의 악어골짜기라고 하는 저주와 실패의 상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간과 같은 탐심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청나라의 서태후라고 하는 황후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살아생전에 끔찍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처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녀는 죽은 뒤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은금폐물을 죽어서까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평소에 소장하고 있던 귀금속들을 무덤이 함께 부장하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야광구슬을 물리게 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죽어서까지도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서태후에게 하태감이라는 유명한 내시가 이렇게 간언했다고 합니다. 은침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다면 부장품을 적게 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덤에 넣은 부장품은 순간의 영웅일 뿐 근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충심으로. 그러나 서태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부장품으로 모든 보석품들을 다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능이 약탈되고 시신마저 철저히 유린당한 것은 물론이고 서태후가 입에 물고 있었던 야광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도굴꾼들이 그녀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인생을 산 서태후는 생전의 보석으로 온몸을 감싸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삶의 결과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죄의 결과를 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아간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한국교회의 부흥의 출발을 모든 학자들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길선주 목사님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아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실 수 없는 이유는 아간과 같은 저 때문입니다. 하면서 도저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당한 재산을 맡겼답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자식들은 아직 어리니 잘 맡아 보관하다가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런데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가로챘다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 부끄러운 죄이지만 성도들 앞에 내가 아간이라고, 내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내가 탐심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수많은 성도들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간에게 돌을 던지고 나는 아간과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서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저도 아간입니다. 저도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평양 대부흥의 출발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론되었던 아간의 죄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 물질의 노예, 만몬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악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아간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실패하였다면,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 서기 위해서는요,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따라야 됩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참패에서 패배한 당한 후 실패한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이성을 재차 공격할 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좀 다릅니다. 1절과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벽 뒤에 뭐 할지니라? 성벽 뒤에서 뭐 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리고성 공략 작전은 앞서 감행했던 아이성 공략 작전은 앞서 감행했던 여리고 작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조깅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조깅으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략에서는 전혀 다른 작전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병해라, 숨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병이 뭡니까? 우리 용감하게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투를 해야지. 하나님, 우리가 두더지도 아니고 매복해서 숨어 있으라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아이성 때와는 달랐어요. 아이성 1차 공략 때와는 달랐습니다. 1차 공략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성철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도 우리가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작전도 지시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차 공략 때는 1차와 달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8장 7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뭐해라? 점령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그들은 변했습니다. 1차 때는 내가 해보겠다,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가서 정복하리라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누구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다시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한 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강력했던 바로 왕의 군사들, 추격하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찔러 했습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동풍을 불어서 그들을 순간적으로 다 홍해에서 몰살시켰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처음 만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칼을 들었는지 창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친히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기도와 무장한 군사들의 전투로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여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무기 하나 쓰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으로.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제 복병작전입니다. 숨어 있어라. 그리고 도망하다가 매복되어 있는 자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늘 다양하게 사람마다, 시대마다, 문제마다, 교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교회 사회도 늘 하나님의 시대마다 다르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도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한참 문제가 되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제가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 첫 번째 나오는 제임스 정명석 그걸 한번 봤습니다. 참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그런 어떤 이슈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대사회적인 교회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도대체 그 예쁘고 젊은 그 대학생들이, 그 젊은이들이 왜 거기에 빠지게 될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괜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입니다. 병이 낫고 예언했는데 일어나고. 대표적으로 그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대통령 그 선거 때 순서대로 되네 했다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대단한 예언도 아닌데, 예. 그 외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 하나님은 무한히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비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마다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교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가운데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중수 목사가 알고 있는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닷물에서 조개 껍질로 물 하나를 떠낸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전통,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내 생각이 옳고 너는 그르다, 너는 틀리다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과 아집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간의 갈등도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양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왕을 물찌를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이성을 붙였다. 너는 복병 작전으로 그들을 무찌르라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개인적 체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모든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은혜 받은 것이 다 달라요. 은혜 받았던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의 승리 하나님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시 이루어질 수많은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 이루어질 그 전쟁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릴 때 하나님 한계 지어지. 내 지식에 갇힌, 내 경험에 갇힌 하나님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는 소중한 것이지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다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스티븐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서 정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정글을 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지를 뒤덮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는 두 젊은이가 그 선교사님이 머물고 있는 오두막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진저강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를 원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사님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정글에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방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교사님 말합니다. 제가 길입니다. 제가 방향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방향입니다. 내가 그 길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방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 정글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들을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도 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길,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방향입니다. 예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 사회에서 정말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실패의 길목에서 넘어졌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조국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